이제 그 질문의 이제 내용이 어쨌든 이제 요한복음 11장하고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이제 간단하게 뭐 많은 시간을 또 하기에 그러시니까 또 이따 좀 시장하시잖아요. 저녁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오늘은 너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나누면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성경책 안 없었어요. 네, 성경책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가졌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럼 간단하게 제가 질문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11장과 11서 9장인가요? 그거를 이제 상충돼서 좀 읽으시다가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상충이 되신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답변을 상담을 요청하셨으니까 요청하신 거에 대한 그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괜찮겠죠? 네. 뭐 들어보시면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 드릴 테니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이죠.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한 중요한 말씀들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뭐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든 뭐 성결교에서 공부를 하셨든 또 중앙예술신학원 부속에 있는 선교사 양성반에서 뭐 선교사 교육을 받으셨고 또 교회 개척도 하시고 뭐 중국에서까지 흑룡강성에서까지 5년 동안 개척을 하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이게 충돌되지를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아니어도 일반 교인이라면 이 두 가지는 충돌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보통 이게 충돌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입장을 갖고 있는 진영이 있어요. 요거를 충돌되게 보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단체들은 그 질문을 만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예상하게 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차 이제 제가 좀 이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나요? 하실 건가요? 계시록 22장 끝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 말씀을 보면 아직 재림 안 하셨죠. 안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영의 재림이든 육의 재림이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이건 뭐 상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의 재림이다 육의 재림이다라는 말 자체를 구분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면 지금 영의 재림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신학을 하든 안 하든 목사이건 아니걸 떠나서 기독교인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육체로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본대로 오리라 승천하신 예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본대로 오리라. 뭐 제가 뭐 성경 말씀을 가감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게. 그렇죠. 9절 이하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1장 8절에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그렇죠.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네. 것이다라고 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을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천사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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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누가 말했지? 천사들이 말했나? 뭐 성경 찾아보면 되니까요. 네. 네.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네. 네? 다시 또 오실 것이다 네네네. 라고 이제 말씀을 네네.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승천하셨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도 육체로 이제 오신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그거를 믿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영의 재림으로, 그러니까 영으로만 재림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1장 9절 이하에 보면 네네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다시피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끝절에 어. 계시록 22장 끝절에 보면 네. 네네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아멘. 네, 이렇게 아멘이죠.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기독교는 다 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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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죠.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다시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서 저는 25절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 위에 26절 알아요. 예, 26절하고 그렇죠. 9장 9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구절은 정반대예요. 어떤 면에서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는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믿는 자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음. 뭐 여기까지만 봐도 되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 이건 보충 설명이라고 이제 질문이니까. 보시면 네, 되고요. 질문이죠. 질문이니까 네. 무릇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네. 확고한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죠. 네? 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 초상집에 가면 뭐 몇 번씩 언급합니다. 저도 해봤고요. 장례 예배도 여러 번 이제 집례를 했던 사람들이 네네. 한사람인데 네. 저는 처음에는 그거 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거 설교할 때나 장례 예배 집례할 때나 그 인용하는 그 성구라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아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음표가 달리는 겁니다. 왜요? 아니 요한복음 11장 26절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는 서로 맞지 않잖아요. 상충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자, 네. 이 부분인 거예요. 네. 그걸 부딪힌다고 말하는 네? 그걸 부딪히게 보는 네. 단체가 있어요. 그걸 부딪히게 보는. 단체는 그 뭐 따지지 말고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답을- 성경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답을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네네네. 알려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제 그걸 쪽지를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럼 뭐 선교 공부하셨고 또 신학도 하셨으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그 언어가 한글 이전에 헬라 히브리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이 의미가 한글 이전에 원어적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죽는다는 말을 쓸 때 이 죽는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들지 않아서 너 이놈의 자식 죽으려고 말이야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의미가 진짜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죠. 죽음의 그 의미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26절에서 말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계속 믿는 자가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니, 요거는 그때 이 성경을 보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자, 아니 잘 보세요. 그때. 우리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성경 말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는 그 언어의 단어의 의미를 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글보다 더 먼저 기록된 헬라 원문이라든가 또 히브리어 원문이라든가 맥락을 따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글을 문자적으로만 믿으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비유적으로 설명하시죠, 그죠? 어떤 건 문자적으로 믿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믿는데 어떤 해석으로 믿을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질문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정이에요, 확정.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 지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25절에도 얘기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의미 속에서 믿는 거지 한 단어, 한 구절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네네.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이거를 지금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아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질문하신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하고 26절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는 네.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서로 부딪혀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손바닥 이렇게 부딪히듯이 상충, 서로 상, 충. 뭐 이게 네네 알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건데 이거 상충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설명드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죠?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건 정한 것이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안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저는 어리서부터 신앙생활한 50년 지기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네? 아니, 제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데, 저희 그 신앙관이 좀
확고하게 그 정립이 됐다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언제 세워졌냐면은 교회 개척하고 노방전도 전철전도 하면서 이제 확고하게 이제 굳어졌는데 나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요? 90년대 초반부터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안 죽을 수 있다고 맞이했습니다. 예.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불사라는 이단 사상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언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영생불사한다고 안 나오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자, 그럼 보세요. 영생불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영생불사? 여기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네. 산다는 말의 의미가 한글로 볼 때 문자적으로 보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거죠.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만 네. 문자적인 의미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에서 입에서 칼이 나간다 그러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봐야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생불사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체성을 소속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선교사님은 이제 본인이 과거에 말씀하시는 뭐 이제 목회의 어떤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목회 경험을 제가 뭐 다 모르죠.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제가 뭐 폄하하거나 뭐 공격할 마음은 전혀 없고 저는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믿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면은 뭐하러 60년 아니 저는 요한복음 11장 26절을 굳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성경이 아니잖아요. 다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분명히 26절을 말씀하시려면 당연히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잖아요.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좋은데 믿는다는 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냐 성경에서 아니,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냐가 다르다는 거지. 말씀을 근거로 믿는다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인 목사들이나 이단들이나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자 요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댔잖아요. 하나님의 믿으시죠? 아들도 하나님이죠. 아니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라고요. 네. 영의 세계에 계시잖아요. 네. 네? 영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 예수님은 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생명의 말씀이시고 네? 예수님도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죠. 자, 태초 이전부터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믿으시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에게 부여된 생명과 같은 생명인가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생명은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 범죄 이후 인간들에게 주어진 생명 있죠? 사람인지 현재 우리 사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 이 생명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초등학생들, 교회를 오래 다닌 한 5년에서 4년만 다니는 초등학생들, 10대들도 알 수 있는 내용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창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선교사님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또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도 창조의 영이시고 우리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 또 우리 사람 속에도 영이 있고 영혼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과 다른 똑같지 아니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피조의 영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디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이시죠. 근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다시 한번 또 여기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뭐 무한대 이 의미에서 오래 산다라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예수님은 뭐 잠시 죽으셨지만 육체로 오셔서 33년 동안 육신의 모습으로 이제 고생하시며 사시다가 죽으셨지만 우리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이 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숫자로 말하자면 1, 2, 땡,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0, 2만, 2억, 3억 그 무한대 숫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하고 예수님이 그 영원한 우리가 얘기하는 1, 2, 3, 4, 5, 6, 7, 8, 90 100, 200, 300, 4천, 5천 그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하고 예수님의 생명하고 달라요? 같아요? 저한테 그런 그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이 이 지금 답에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고자 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26절과 25절 연결되면서 2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영생불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서요. 그럼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요, 네. 그 영생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네. 영생이라는 의미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영생은 그 육신이 죽은 후에 영으로 영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에요? 예? 육신으로 죽어서 영으로만 영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아, 이해가 지금 아니, 이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고 났는데 영으로만 영원히 사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냐는 거. 저는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 어디에 인간이 죽어서 영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게 있냐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한번 찾아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고린도전서 42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편하게 보시고. 네.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시면 네, 15장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40 몇 절요? 42절이요. 42절요. 네, 한번 네. 봅시다. 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2절요? 네. 네. 근데 여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네네. 이 죽은 자는 여기 죽은 자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여기 이제 단수로 돼 있잖아요. 이제 한글로는 단수인데 네. 원문으로는 이게 복수예요. 아니 이제 여기 죽은 자지만 여기는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말씀하신 있는데 대로. 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네. 네.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을. 요거 이제 여기에서 42절부터 말씀하시는 네네네. 이 죽은 자는 순교자들입니다. 어떻게 근거로 그렇게 네? 말씀하시죠? 순교자. 요한계시록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요한계시록에 네. 나오는,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순교자들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게 여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이 죽은 자들이 네. 순교자라는 근거가 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본인만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 때문에 나는 이런 해석을 한다.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 지금 4장에도 나오잖아요. 자, 우리 지금 선교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피면서 네. 이걸 핀 이유가 뭐죠?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람이 죽고 나서 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느냐? 그 근거를 이제 말씀 부탁드린 건데 지금 선교사님 찾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은 한국교회의 모든 기독교인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인데 그 내용 가운데 42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이제 기본 한국교회 전통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하여서 이것이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근거가 뭐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계시록 20장의 오케이. 계시록 20장. 근거에서 그 말을 제가 네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거예요. 요한계시록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순교자들의 영.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순교자들의 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순교자들의 영역, 네. 어,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한 거. 요한계시록 20장은 그걸 주장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볼까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4절로 가시죠. 이왕 나온 김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자, 꼭 찾으셨나요, 혹시? 요한계시록 20장 4절. (20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핵심 동사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말씀하셨으니까 핵심 동사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 부활이 네? 동사 주어 동사 목적할 때 동사가 뭘 줄 아시죠? 나는 뭐뭐 했다, 뭐 아니면 뭐 어떤 무엇이다. 이 동사. 모든 문장, 모든 언어에는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잖아요.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핵심 동사가 뭐냐는 거죠. 자, 너무 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다음 뭐라 하면 살아서라고 나와요. 살아서, 그죠? 네. 살아서라고 나오죠. 요 이제 살아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요거거든요. 요 살아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생활을 말하는 걸까요? 부활을 말하는 걸까요? 요 살아서라는 게 한글 지금 우리 읽을 때 이게 살아서 이러면은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그 네. 생활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문만 딱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닌 게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영어 성경만 딱 봐도 그냥 선교사 하셨으니까 중국어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한자로 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중국어 하셨다면.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비슷한 거 아시죠? 구조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대본에 come to life 대본에 나와요. 대본에. 의미가 뭔지가. 그 다른 한글 번역 성경 보면은 살아나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맥락의 의미에서 이걸 모르니까 이게 마치 영혼들과 그 순교당한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두 종류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죽은 자들과 순교자들의 영이 합쳐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성경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얘기하지 않은데,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15장에 나오는 그 42절이 죽은 자들이 순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맥락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많네요. 관점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선교사님이시고 뭐 순복음이 됐든 감리교가 됐든 성례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한국교회에 있는 선교사이시고 한국교회에 있는 기독교인이고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들이고 일반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이것만 봐도 피하식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에서 관점이 다르다는 말을 쓰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생 합의를 얘기하는 곳, 영생 불사를 얘기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그분들만 써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나 기존 교회 목사들이나 기존 교회 선교사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니 그 계시록 20장 4절에 네네네. 살아서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이라고. 부활이라고? 네네네. 한글 하나만 보셨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근데 네. 저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게 지금 개혁 이거는 개혁 개정이고요. 개혁판도 개정이요? 마찬가지예요. 개혁도 어차피 살아나도 돼 있잖아요. 뭐 똑같아요. 살아서 네.
20장 4절에 살아서죠. 여기도 살아서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살아서. 예, 여기도 똑같아요. 뭐 제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0장 여기도 이 한글 성경도 여기도 살아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살아서 떼 있잖아요. 봐요. 제가 표시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네. 네. 노랗게. 그러니까 이게 번역 가지고 지금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거 맥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맥락을. 아니 똑같이 한글 같이 읽고 왜 해석을 다르게 하냔 말이에요. 똑같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일에 일반 성도였으면은 성경을 다 가르쳐 드려야 될 부분인데 본인이 교회 개척도 하셨고 신학도 하셨고 선교사까지 하셨다 그러면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일반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다면은 이거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문하신 것을 도와드리면서 얼마든지 지도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 합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교회 입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선교사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대로만 믿으니까요. 저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성경대로 믿는 건데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저는 뭐 제가 오늘 선교사님 뭐 처음 뵙는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저는 제가. 뭐 사람이 만든 그 교단 교파 그건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이 만든 교단 교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죠. 서로적인 명예를 위해서. 그 물욕과 선교사님 차라리 권력과 솔직하게 그냥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셔도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만난다고 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성경을 함께 토론하고 싶지 더 알아가고 싶지 뭔가를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막힌다 그래서 무슨 기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 물론 그러면 제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 잘하냐 저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분명히 부정부패가 있고 뭐 못하는 말씀하신 대로 뭐 목사들 중에 문제가 있는 목사들 저도 있다면 저도 압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는 것이고요. 성경 얘기할 때는 성경 가지고만 하자는 것이었던 것이지 뭐 어떤 개인의 어떤 배경이나 스토리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저도 아니고요. 다만 성경 맥락적으로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20장 44절의 내용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묶어가지고 고린도 15장 42절은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맥락과 근거가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죠. 저는요. 네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이미 제가 확인했어요. 아까부터. 네. 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그 말씀을 아까 이제 한 구절 읽었는데, 그거는 그 순교자들의 그 영혼이 뭐 영혼 대신 이제 영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뭐 어떤 분들은 삼분설, 영과 혼과 육, 어떤 분들은 이분설, 영혼과 육. 청교사님 어느 입장이에요? 예? 3분설과 2분설 중에서 어느 입장이세요? 저는 뭐 둘 다 뭐 둘 다 할 수도 없죠.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네네네. 혼과 영과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손이세요 발이세요 누가 물어보면 이거 손도 되고 발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보세요. 네. 영혼하면 영하고 혼이 이제 합쳐져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이런 찬송가도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그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네.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 보내면서 네네. 축복한 거죠. 네네. 그걸로 볼 때는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몸,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온-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 네, 바울 서신이죠. 고린도전서도 바울 서신이죠.
그렇죠. 나올 14권 수 있-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뭐 아닌 사람도 있다 하지만은 그러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랑 전도를 하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 철학의 문화였죠? 그리스 헬라죠. 헬라 문화죠. 그럼 헬라 문화 가지고 있던 사상이 바로 그거죠.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차용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딱 그냥 창세기 딱 들어가 보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지만은 그 생기에다가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영혼이라는 게 반드시 있죠. 그죠?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네네. 영은 속 사람을 말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영은 우리는- 속 사람, 자, 제가 일단 요거를- 육은 몸으로서 겉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건 이제 서로의 그다음에 주장을 하게 되면 혼은 네. 혼은 목숨, 생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깨달았어요. 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뭐 일단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 드렸던 게 분명히 아까 송 교사님이 죽은 이후에 네. 죽은 이후에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아직도 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거든요. 죽은 후에 영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게 성경 아직 지금 말씀해 주신 거가 아니, 아직 안 나왔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원래 있던 대로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에도 영만 살아요? 육체가 그 공동묘지에서 뻘떡뻘떡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까지 하셨으니까 목사라면 선교사라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증언하는 게 주님의 종들이고 그 내용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거짓 선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저주받을지어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저는 그 얘기 입장인 거지 어떤 개인의 입장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 주장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하여 저도 그냥 답변하러 온 거고 다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죽은 자들이 죽어서 영으로도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말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가 전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질문에 대한 근거는 없이 계속 이제 뭐 순교자들의 영 얘기가 나오고 뭐 해석의 입장이 다른 이 얘기만 나오고 있지 제 질문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뭐 제가 뭐 선생님 생각과 저 생각을 서로 뭐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입장으로 저는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온 것뿐이에요. 선생님 개인의 어떤 뭐 입장을 제가 뭐 부정할 생각도 없고 또 선생님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뭐 생각이나 이것을 제가 제가 거부하던 말도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전 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입장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하러 온 거고 다만 우리 이제 선교사님께서 죽은 자들의 영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그것은 기존의 우리 선교사들이나 기존의 목사들이나 기존의 일반 교인이라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 건가를 질문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있어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냥 선교사님의 개인의 생각인가 보다라고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뭐 그거를 제가 뭐 트집 잡고 뭐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성경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 됐어요. 네. 모른다 그러는데 제가 더 뭘 말하겠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음.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또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제 시인을 하고 구세주로 시인을 하고 숨을 거둔 분도 육신은 죽어서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아,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그 만난 분들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선교사님 만난 분들이 그런가 보고요. 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으면 뭐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말 없죠. 모르겠다는데 제가 뭐 얘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모르겠으면은 이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네네네. 요한복음 11장 26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맞습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한 그 명확한 네네네. 성경적인 답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려고 온 거고. 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다.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분명히 다르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지금 죽든 살든 영원히 살 건데 그 이미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생명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이 땅에 있는 현재 우리의 육체, 이 육체가 그대로 사는 게 과연 이게 축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보내잖아요. 오래 살까 봐. 왜 그러겠냐고요. 오래 살면 영생인데. 아니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선악과 이후에 모두 태어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혼자 약속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그 책임자였던 아담하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네네네네.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네. 먹는 날에는 정령 기필코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담이 아멘 했을 거예요. 뭐 그렇다 치고 예. 선생님 생각이니까. 예. 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니까. 예. 넘어가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뱀이 간교한 말로 먼저 아담을 꼬인 게 아니고 미혹한 게 아니고 아담을 미혹했으면 아담이 안 넘어갔을 겁니다. 하여튼 뭐 성경에 없는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 하와에게 먼저 갔죠. 아담보다 좀 약한 믿음도 지식도 뭐 그런 말은 없으니까 일단. 그러니까요. 네. 아담보다 만만한 만만하다고 이제 그렇게 봤겠죠. 짐승도 약한 짐승, 그 병든 짐승 먼저 잡아먹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아무튼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와를 이제 미혹해가지고 하와가 또 아담을 미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세계가 이제 뱀의 세계가 이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령 죽었어요. 근데 먼저 육신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뭐가 죽었겠습니까? 먼저 죽은 게 뭐겠어요? 네? 뭐겠냐고요? 그 죽으면 원인적 죽음이 있고 결과적 죽음이 있다고 저는 배웠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배웠나?
그 내가 배운 거를 수천은 잘 갖고 있어요. 되니까. 예.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우리는 영이 죽으면 육신까지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이 죽어요? 영이 죽죠. 영이 죽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제 사명을 못하는 거죠. 기능 상실. 에베소서에 보면 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네. 그죠? 분명히 죽은 거죠. 근데 죽었는데도 사람이 살아다녀, 막 걸어다녀. 그죠? 지금 창세기 3장에서도 네.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근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말씀한 게 창세기 3장 내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안 죽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육신이 깨꼬락하고 이제 죽으면 금방 표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영이 죽는다는 게 예. 어떤 의미에서 죽는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는 그렇죠.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알 수가 없죠, 더 이상. 교통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어. 이제 뱀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죠. 알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교통이라는 게 무슨 뭐 트래픽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제가 끊어졌죠. 그렇죠, 교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연결된 선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감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알 수가 없죠. 그걸 사도 바울은 허물고 저도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모르는 게 이미 그거부터가 죽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영혼이라는 게 죽는다는 게 그 의미에서 죽은 거지 영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영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의미에서 죽은 것이다. 영혼이 영이 예.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은 거죠. 그렇죠. 상실됐죠. 시계가 이제 가다가 멈췄다. 그렇죠.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기능 상실. 네. 자,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에덴 동산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담 범죄 이후에 육신이 사람이 그 상태에서 여- 영생 불사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니 아담 범죄 이후에는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예, 에덴 동산 범죄 이후 사람이 그 상태로 영생 불사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간단한 질문인데 뭐 제가 어려운 질문 아닌데 저 선생님 얘기한 걸 가지고 있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까 영생 불사를 말씀하시길래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 불사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불행한 걸 약속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이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의가 하시겠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담 범죄 이후에 그 육신이 이해가 되시냐고 제 질문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설명이 그냥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이 에덴 동산 범죄 이후 썩어진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면 불행한 건데 이 영원한 이 불행한 인간이 이 육체를 그대로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이 육체로 영생 불사하겠다? 그걸로 예수님께서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걸 믿는다 이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육체로 영생한다고 영원히 산다고 볼 수 있는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 건데 그런데요. 더 한 군데 가보면 아니 왜냐면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네. 왜냐면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제가 이제 부분- 한 구절만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한번 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예, 20절에서 예. 20절부터
몇 절? 20절에서 21절이요. 20절 제가 읽을게요. 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예, 이건 뭐냐? 예, 네. 이거 뭐예요? 육체 요한복음 11장 26절은 육체 영생을 말씀하시는 구절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받을 네. 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네.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서 형제들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미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쭉 얘기한 다음에 19절에 그들의 마침, 이 그들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간단하게 보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에서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 하시겠어요 이거? 언제 한단 말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언제 한다는 그 말씀은 안 나오지만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언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주님 언제 오실 때죠. 세세토록 네.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얼굴이죠. 예수님도 이제 그 옆에 계시겠고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사람도 있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약속을 지키시겠죠. 그렇죠. 재림하시면 이제 그럼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와 제사장이 이미 됐어요,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굳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딱 나오잖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왜 이거를 비유풀이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에 딱 가면 보세요. 4절에서 이전에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초주비 7명과 쭉쭉쭉쭉 나온 다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뭐하신? 삼으신. 삼으신이라는 게 한글로 어떤 의미죠? 과거예요, 현재, 미래예요? 삼으신.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삼으신이라는 건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삼으신. 삼으실, 삼으신. 사무실이 미래예요, 사무신이 미래예요? 사무신이 과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보다시피 지금 나라와 제사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과거니까 된 거야, 안 된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맨날 예언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미 이 내용 안에서도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고 나오네요.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나라와 제사장이 됐어요, 이미.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이 됐으면 영생불사하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지. 나라와 제사장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되게 할 것이다? 낮은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언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이 재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죽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영생불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육체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을 산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나오죠. 빌립보서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는 지금 현재 이 육체 덩어리로 영생불사한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거네. 그런데 이걸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자들이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님이 된 거예요. 전도할 필요, 뭐 전도하면 또 되고, 뭐 성경 문제 풀고 이러지 않아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성경 문제 풀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면서요. 이실충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예수 믿는 게 이 육체 덩어리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었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죽는 건 당연한 거네요. 근데 그걸 자꾸 안 죽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게 다른 복음인 거죠. 주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왔다 그러고 징조가 있다 그러고 거룩한 곳에 뭐가 있다 그러고 잘못된 거죠. 그걸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궁금하면 1장부터 제가 착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는 비유풀이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으시, 저도 성경대로 믿는 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뭐 저한테는 항상 안 오더라고. 제가 연락하면 자꾸 연락 안 받고 막 끊어요. 그래서 막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뭐 실상을 알려드리겠다,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다. 근데 막상 만나면 성경 얘기 안 해. 얼마 안 하다가 좀 말이 막히면 이제 그만두고 뭐 그냥 안 만나고 이러는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 뭐 일단 선교사 소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진짜 원하면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매주마다 만나도 됩니다. 제가 뭐 식사 대접도 해드릴 수 있고요. 커피 해드릴 수 있어요. 시간만 내주세요.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왜냐면 저 같은 주차가 있으니까 오래 하면 못 나가니까, 뭐 길게 하시기가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으시니까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원하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아니면 창세기부터 싹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저도 기존의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문제점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건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저는 우리 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질문한 거 요한복음 11장, 히브리서 9장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도 이미 설명하셨어요. 이 육체로 영원히 사는 건 불행하다라는 것을 선생님도 깨달으셨어, 아셨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서 아까 빌립보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시킨대잖아요. 결국에는 변화시키죠. 돼야 그 변화되게 해준 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변화되는 분 누구냐면 변화되게 한 자들, 나라와 제사장 된 자들, 예수 안에서 그 자들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나와 있고. 아니, 선생님,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으로 결국에 책을 믿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요한계시록이 이미 나와 있는 얘기인데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를 뭐 제가 뭐 번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면 거기서 자유하시면 돼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노력을 왜 안 해? 이미 됐는데 왜 또 돼요? 자식이 부모의 자식인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부모 자식 되려면 이거저거 해야 돼. 야, 너 있잖아, 네 아버지 자식 되려면은 이거 해야 돼. 근데 이미 출생신고 다 했고 주민등록증에 자식이 아버지 자식이고 호적 다 돼 있는데도 이 자식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뭘 알려주면 돼요? 이 자식이 자꾸 아버지 자식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가 이미 아버지 자식이야. 왜 그걸 모르고 있었냐? 그걸 알려드려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나라와 제사장이 됐는데 자꾸 되라고 하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하고 어쨌든 이제 계속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간만 되신다고. 그래서 아니면 뭐 우리 교회로 오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제가 안영으로 와도 되니까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이나 뭐 장세기나 그런 궁금한 질문 있으면 또 주세요. 또 질문하면 또 답할게요. 계속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어쨌든 한국교회가 질문했는데 아무도 답하지 못하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답변하러 물론 저한테 주신 건 아니지만 연락받아서 왔지만 나왔으니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성경 말씀을 답변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많습니다. 연락이 안 와서 그렇지. 많아요.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어서 어려운 질문을 내가 했나?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질문 아까도 말씀 이거 초등학교 4학년 질문이에요. 예, 초등학생들만 알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너무 쉬운 질문들인데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개념들이 잘 정리만 되면 금세 이해돼요. 오늘도 금방 저하고 질문하시면서 대본에 바로바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네. 제가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를 어느 교회 목사님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네. 왜 이렇게 궁금하세요? 아니 교회 이름은 안 돼도 돼요. 여기 안양이죠? 안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양에 계신 분은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인데 서울에? 서울에 계신 분이에요. 진짜로? 서울에 제가 이렇게 붙인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 그분이 누군가한테 받은 걸 수도 있겠죠. 그분이 누군가한테 받은 거를 본인이 시간 안 돼서 저처럼 저한테 전달받아서 제가 이렇게 아니 저도 만약에 시간 안 됐으면 그래요? 전 용인에 사니까 또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수 있고 왜냐면 저 사진으로 왔어요. 사진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안 받으실 수도 있겠죠. 아마 뭐 누구한테 받은 거를 사진으로 해갖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아주 멀지 않고서는 제가 웬만하면 갈 수 있으니까 서울 경기도권은 제가 웬만하면 다 갈 수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제가 평택도가 서울 일산 가고 다 가니까 얼마든지 뭐 연락 주시면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세요. 또 다음 주도 시간 되시면 뭐 한 번씩 만나서 다음 주에 필요하면 또 제가 식사도 대표해 드릴게요. 아니 뭐 오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에 다음에 또 성경을 더 알고 싶으시면 같이 또 만나서 식사도 하면 되니까 오늘은 시간 때문에 식사 대접을 못해서 죄송하고 아예 별 말씀.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식사를 대접해 드릴게요. 아니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만 내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좀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좋은 시간 감사하고 네. 언제든지 또 기회 되면 저는 또 함께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문제